사랑하는 우리 중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의 비결로 네 번째 시간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제 그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해는 국군의 날과 추석이 겹치게 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에 오가는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인 가족분들, 모든 또 장병들은 이번 명절 기간에 한 명도 고향 땅을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향이 바로 근무하는 지역에 같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 어디로든 가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대에서 또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저도 감사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고 감사하는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추석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추석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가을의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을 저녁. 이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의역을 한다면 가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또는 유난히 달이 밝은 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력 8월 15일은 달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과 더불어서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날 가운데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추석을 한가위라고 했어요. 한이라고 하는 건 이제 크다는 거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인데 가운데 아주 크게 달이 뜨는 날, 바로 그런 날이 바로 추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석에는 정월 대보름하고 다르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추수 때라는 겁니다. 추수, 1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열매들이 열매 맺고 또 풍성한 그 가을의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축복의 바로 시간이 바로 추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을의 추수와 더불어 달이 밝은 이 저녁 밤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추석의 명절을 크게 지키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에 처음 익은 그 햅쌀로 송편을 빚어 먹고요.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밥, 떡, 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 먹으면서 차례를 지내고 조상연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나와요. 바로 제사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제사가 있어 왔는데요. 특히 그 제사를 크게 구분하면 기제사와 차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그 기일에 그 부모님이나 또는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매월 음력 초하루나 보름 또는 명절 또 이 조상님의 생일날 그 날을 맞이해서 드리는 낮에 드리는 간략한 제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차례라고 하는 것, 이 차가 그 우리가 마시는 그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차례라고 하는 건 예전에 다례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술을 올리지만 옛날에는 술이 아니라
마시는 차를 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차례 또는 다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제사는 밤에 드리는 거고 차례는 낮에 드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사제도가 조상님들을 위한 효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조상을 욕되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조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제사상 차릴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값비싼 걸 이렇게 차려서 조상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예식으로 그렇게 예식을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원래부터 조상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그 배경은 중국에서부터 들어왔던 유학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하늘신, 천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의 의미에서 그런 제사가 있어 왔다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늘신, 바로 천신, 하늘신, 그래서 하느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늘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도 개국설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천신 숭배 사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천신 숭배 사상은 처음 우리나라 고대 국가였던 뭐 부여라든가 고구려, 동해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다 이런 천신 제사 의식으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천신 숭배 사상이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나라 때 효의 윤리라든가 도덕 사상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조상들에게 이렇게 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 시대부터 서서히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시대 되면은 성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그리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허례허식으로까지 발전하는 그런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던 겁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사 제도는 원래 그 근본이 하늘신, 곧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모든 이 종교성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의미로 나타나는 이런 제사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추수감사담은 제사 제도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15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들려 올려진다는 거예요. 들려 올려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제도는 성경에 나오는 거는 번제죠. 다 불태워 버리는 거. 근데 이렇게 다 소멸시켜 버리는 제사를 이 거제하고는 좀 다르게 차별이 돼서 거제는 다 어떻게 보면 불태워버리는 번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되 그 모든 음식은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눠 먹는 그런 바로 제사 제도가 거제였어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추석하고 비슷하죠. 추석에 드리는 제사하고 비슷해요. 제사를 드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되 먹는 것은 그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죠. 우리나라의 음복제도처럼. 이와 같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모든 이 피조물들은 솔직히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가 제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애완동물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또는 돌아가신 어떤 조상들 향하여 고양이나 개가 묵념하고 하는 거 본 적 없죠.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은 그 근본적으로 그런 제사 제도, 그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의식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자신의 존재 한계를 알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과 공포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이 있다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그 절대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종교로 또 제사 제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신학자들은 이것을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모든 만물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신을 섬기고 자신의 근본이 되는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아주 본능적인 것이고 귀한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존재를 자꾸 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요. 다른 신을 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조상들과 부모님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효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좀 좋은 의미겠지만은 거기서 더 나간다는 거죠. 이건 종교의식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이나 그런 어떤 우리 부모님의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영적 존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완전히 정죄하는 것도 우습겠지만은 문제는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야 이제 종교의식이지, 살아계신 부모님 또는 우리의 어른들에게 우리가 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미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사후세계에서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고르반 제도를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 섬기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섬기면 된다라고 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 거라고, 지금 당장 안 드리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드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못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신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은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제가 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다 바쳤으니까 당신들이 더 다 도움 받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더 중요한 건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소홀히 하면서 돌아가신 이후에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불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 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에 여러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 4개고 나머지 6개 5계명부터 10계명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인데 그중에 5계명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이 5계명은 이와 같이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장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장수하고 이 땅에 인류가 번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행동과 자세는요, 단순히 그냥 부모를 효를 행하는 그냥 좋은 윤리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 된다고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조상을 공경하게 되고 조상을 공경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사회 가운데 무너지는 많은 여러 가지 범죄와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난무하는 사회에서는요, 공경함이 없어요. 자기보다 윗존재, 부모님 또는 내 위의 어른들, 조상들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자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근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선악의 중심이 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는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유지되고 이 세상이 건강하게 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세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제도를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추석에 모여서 단순히 제사 제도, 그 어떤 고향 부모님께 우리 조상들에게 드린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들의 그 귀한 덕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를 되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의 부모님, 조상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진정 복된 명절의 근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50편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앞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찢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그분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윗분들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들이 내게 해주신 것들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기고 그분들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내게 해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귀한 일들을,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명절, 우리의 추석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우리 이와 같은 감사의 제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감사의 제사,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분들께 감사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한 그 가족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서로 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명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 갖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이번 주에 맞이할 명절 추석을 기억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축복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또 부모님께 감사,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명절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충영교회와 충영부대와 또 우리 팔군단의 모든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